여호와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재하셔서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그들이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신대요. 내가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백성들의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엽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다 알려주신 후에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9절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너를 들어 쓰겠다.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큰 사명을 받은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모세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거절해 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는 이제 80세입니다. 나는 80세에서 이제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목동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80세에서 그런 큰 일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80세인 내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 80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 80세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젊은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습니까? 나 80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애굽 왕 바로는 나에게 너무 큰 산입니다. 하나님, 애굽 왕 바로만 생각하면 나는 기가 죽고 주눅이 듭니다. 그냥 바로라는 이름만 들어도 자연스럽게 움츠려듭니다.
하나님, 애굽 왕 바로는 최고의 애굽의 최고의 왕 아닙니까? 애굽 왕 바로는 권력과 명예와 군사력과 힘과 능력을 다 가진 자입니다. 애굽 왕 바로 왕은 거의 신적 존재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왕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애굽 왕 바로는 나에게 너무 큰 산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떻게 애굽 왕 바로를 상대하겠습니까? 상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애굽 왕 바로를 어떻게 대면하겠습니까? 애굽 왕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굽 왕이 큰 산이라면 나는 작은 평지입니다. 하나님, 나 80세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 왕 바로 왕과 싸우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를 상대하려면 어떤 특별한 무기도 좀 있어야 되고 특별한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나 80세입니다. 나에게 너무 큰 산입니다. 80세인 내가 어떻게 큰 산, 그 바로 왕 큰 산 앞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 왕 바로 왕에게 보내시려고 합니까? 번지수 잘못 짚었습니다.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된 장군을 선택해서 보내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그 애굽 왕 바로 큰 산을 감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상처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 순간 40년 전 그때 그 사건이 딱 생각났습니다.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모세가 이제 딱 40살이 돼서 형제들을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현장 답사를 딱 갔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서 뭘 목격하냐?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포를 딱 때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딱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모래밭에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 동포들이 있는 곳으로 현장 답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날은 동포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동포를 치느냐? 왜 너희들은 동포들끼리 싸우느냐? 이렇게 싸움을 말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인 가해자가 모세의 사건을 들추어내면서 화해를 거부해버립니다. 네가 어제 애굽 사람도 죽이더니 오늘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해서 모세의 살인사건이 탄로가 나버립니다. 그때 바로 왕이 곧바로 체포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를 잡아와라. 그래서 모세가 그때 도망친 곳이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40년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9절까지 잘 설명해 놨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말씀은 구약에 없는 신약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모세의 머릿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이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고 있는 그 가해자가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고 40년 동안 살았더라. 이거죠.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한, 거부를 당한 아픔과 상처를 지닌 자입니다. 40년 전 그때의 아픔과 상처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40년 전 나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그 백성들을 가서 구원하라고요? 하나님, 그들에 대한 감정, 그들이 나에 대한 감정 서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좋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갈 수가 있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나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다시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 그들에게 또다시 거부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나 이제 조용히 살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깨지고 내가 무너졌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곳으로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내려고 그럽니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자인데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온전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도록 하십시오. 나는 상처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은 자가 상처를 준 자에게 가서 구원을 선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세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자리에서 거부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그랬어. 네가 누구인지 아느냐? 모세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몇 살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큰 산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를 얼마나 받았냐, 얼마나 아픔을 경험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 너는 누구냐? 80세냐?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야, 이 사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후에 너희들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모세야,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끊임없이 모세처럼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다. 예, 나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예,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예, 나는 약점이 많고 단점도 많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뭐하는 것도 없고 강점도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없고 뭔가를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 자 같은 초라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예,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이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을 받았던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르심의 사명에 잘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탐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탐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다. 역대상 22장 28절에서는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던진 질문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너희 공동체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80세냐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 앞에 애고방 같은 큰 산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상처를 받았나 받지 않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줍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전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런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내가 전했을 때 그들이 그래? 그럼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연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을 뽑으라면 3장 14절을 뽑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 3장 14절을 뽑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니까. 그만큼 중요한 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르쳐줘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몇 자예요? 여러분들 이름보다 몇 배가 길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라 그래요. 그 여호와 야훼 이름의 뜻은 뭐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신 분.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길어요. 어디까지가 성이고 어디까지가 이름인지도 몰라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되냐? 스스로에 딱 방점을 찍어야 돼요. 스스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란 뜻은 만들어진 존재, 피조된 존재, 창조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이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만들어진 피조물. 여러분,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기대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되고 무엇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무엇인가를 필요로 합니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여러분, 그렇다면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고상한 피조물은 뭐죠? 사람, 인간입니다. 자, 인간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벌써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인간은 벌써 산소를 의지해야 됩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버티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서는 뭘 의지해야 되죠? 물과 양식을 벌써 의존해야 됩니다. 왜?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우리는 2층,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는데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벌써 의지해야 됩니다. 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2층, 3층까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1층에서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들도 바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땅이 갈라지거나
땅이 꺼지면 인간은 목적지까지 갈 수 없습니다. 땅을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를 만나러 갈 수도 없고 어느 곳에 갈 수도 없습니다. 벌써 땅을 의지해야 됩니다. 태양, 공기, 바람 이것을 의존하지 않으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어떤 미친 인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주 앞바다에 가서 바다만 보지 말고 바다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바다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느냐? 바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 미친 바다입니다. 그런데 미친 바다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바다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창조해서 나는 여기 있게 되었다. 그래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높은 산아, 너는 어떻게 해서 여기 있게 되었느냐? 그러면 미친 산이 아닌 이상 나를 창조한 분이 있었기에 나는 여기에 있게 되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미친 산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나무 한 그루를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나무야, 너는 어떻게 해서 여기 있게 되었느냐? 나무가 정신병이 걸려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 여기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창조했다. 근데 그 창조하신 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 나를 보지 말고 스스로 계신 분을 바라보라. 미친 나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버틸 수도 없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엇인가를 의존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모든 피조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에 기대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면 할 수 있고 누가 돕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도구가 있으면 뭘 하고 어떤 도구가 없으면 뭘 하지 못하는 그런 피조물이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누군가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스스로 있는 자다. 제가 제 의력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기록해 갖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계셨죠?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살아계신 분이죠? 스스로 살아계신 분, 스스로 영광이신 분. 여러분, 혹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해서 영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스스로 영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아도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한테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능력이신 분이에요. 스스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누군가의 사랑의 대상, 관계가 있어야지, 대상이 있어야지 사랑을 주고받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스스로 사랑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피조물은 외부로부터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채움을 받아야지 충만해져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절대이신 분이에요. 스스로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이라는 뜻은 뭐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변도 없고 각도 없고 공간도 없고 다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은 누가 알려줘야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되 어떻게 아시죠? 스스로 아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이세요. 제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가만히 계시는데 모든 일을 하셔요. 다시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가만히 계시는데 모든 일을 하고 계세요. 또요. 스스로 계시는 분은 모든 일을 하시는데 가만히 계세요. 피조물은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고 움직이지 않으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피조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계신데 모든 일을 다 하세요. 근데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가만히 계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전해라. 모세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모세야,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기억해라. 모세야, 스스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라.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스스로 계신 자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 스스로 계신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전해라. 내가 누구이기에? 너는 누구냐? 스스로 계신 자가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모세야, 그때 스스로 계신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그렇다면 스스로 계신 자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스스로 계시던 분이 불렀습니다. 누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큰 산이 있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들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계신 자가 함께 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누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곳으로 부르셨고 누가 우리 성도님들을 직장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파송하셨습니까?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다스리시고 스스로 영광이시고 스스로 능력이시고 스스로 사랑이신 그 여호와께서 보내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적어왔습니다. 원고에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기쁨,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은 뭐죠?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번역한즉 뭐죠?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 제가 묻겠습니다. 질문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제가 또 묻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 누구시죠? 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하나님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요즘에 이제 창조와 진화론을 조금씩 공부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 창조 학교를 좀 열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여러 가지를 책도 살펴보고 강의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주를 이렇게 관측하고 할 때 허블 만원경이라고 그 만원경을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더 수십 배 좋은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이 개발이 됐죠. 근데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이 훨씬 그 기능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 요즘은 허블 만원경으로 우주를 찍는 것이 아니라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주도 찍고 화성도 찍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으로 발사해서, 그 만원경을 발사해서 화성을 찍었습니다. 생명체가 있냐 없냐. 근데 여전히 생명체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기능이 좋냐면 그 화성에, 지구와 가까운 그 화성에 그 겉모습, 소리, 여러 가지 바위, 그 모습을 너무너무 리얼하게 찍어서 보냅니다. 근데 다 놀랐습니다. 그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이 화성에 가서 사진을 찍어내는 거 보고 너무너무 리얼하니까, 그리고 과연 인간이 화성에 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다 지금 믿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있든 없든 화성까지 갈 수 있겠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화성에 발을 내딛는 순간 온 세상이 난리가 날 겁니다. 왜요?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이 아주 직접적인 사진만 찍어서 보내도 온 세상이 난리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랄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화성에 발을 내딛기만 해도 이 세상이 뒤집어질 건데, 스스로 존재하시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건은 왜 매스컴에 안 나옵니까? 인간이 지구와 비슷한 행성과 가장 가까운 화성에 발만 내딛기라도 하면 온 매스컴이나 언론이 뒤집어질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가장 가까운 곳에 발 하나만 내딛어도 놀라운 사실인데, 스스로 영원부터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왜? 인간이 가까운 행성에 가는 것만 중요하고 스스로 영원히 계시던 분이 죄인 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아들로 오시고 성육신하신 그 사건은 왜 그렇게 쉽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인간이 화성에 간 사건이 더 큰 사건입니까? 스스로 계시던 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더 큰 사건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착각입니까? 이게 착각이라면 저는 수천 번도 착각하겠습니다. 인간이 우주로 가는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고 스스로 계시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왜 땅에 묻혀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모세야, 스스로 계신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승리하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